오늘은 3월 30일 고난주간 두 번째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부르며 하루하루 십자가 아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순절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로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고난주간 화요일 날 하루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오늘 이 말씀은 흔히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 하는 제목으로 기억하는 말씀이죠. 기본적으로 비유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죠. 밭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멀리 타국으로 이렇게 가면서 소작농들에게 그 밭을 포도원을 맡겼다가 때가 되어서 새를 소작농에게 새줄을 거두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었으나 그 소작농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마땅히 주어야 할 새를 납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주인 노릇을 한 그런 내용이죠. 종들만 죽이고 때린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낸 그 밭 주인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까지도 보냈지만 그 아들까지 죽이고 말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날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에 가신 일이죠. 성전에 가서 성전이 마땅히 보여야 할, 또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성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시고 만인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 것을 다시 선포하시고 당시의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날 십자가가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수목금이니까 이틀 정도 지나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므로 곧 죽음이 임박한 때입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십자가를 이틀 남겨둔 그날 예수님은 무슨 생각하시고 또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 일은 매우 중요하고 또 아주 특별한 일이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시는 일이라 짐작할 수 있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제는 그것은 십자가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일들이나 말씀들을 하실 것으로 짐작하면서 말씀을 살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도 했죠. 그 종이나 아들을 때리고 죽인 소작농들, 그 소작농들은 누구이고 또 보낸 종이나 아들은 누구인지 또 왜 그 주인은 계속해서 보냈는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고 또 십자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죽음의 현장에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세출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여럿 보냈지만 죽이고 또 아들까지 보냈지만 죽이잖아요. 그때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까지 종들을 여럿 죽인 그 농부들에게 또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태도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죄를 되풀이하는 소작농들에게 종들을 계속 죽이는 죄를 되풀이하는 그 소작농들에게 왜 주인은 마지막까지 아들까지 보내겠습니까? 그 아들 보내면 행여 또 죽일 수도 있겠다 하는 짐작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럴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 주인은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종 한 명만 죽이더라도 그 소작농에게서 밭을 뺏어버리고 이렇게 감옥에 보내든지 징벌을 주든지 주인과 소작농 관계를 끊어버리면 끝날 텐데 그만일 텐데 여기 나오는 주인은 참으로 이상하게도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도 종들을 계속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끝없이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주인의 마음을 통해서 종들을 계속 보내고 아들까지 보낸 주인의 태도와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기대와 또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할지라도 끝없이
그들에게 다가가고 또 기회를 주고 또 죄를 묵인해 주고 끝없이 그 죄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눈물 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바로 죽음의 현장에 그 아들까지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한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오늘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까지 보내시고 죽음의 현장에까지 그것이 죽음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아들까지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되게 하시고 회개하여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버린 돌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대목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현장까지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 하는 사실이 있죠. 예상대로 사람들은 그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포도원 소장농이 종들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죽이고 상속을 탐낸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자기 욕심에 이끌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비웃고 멸시하며 그렇게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고만 가만히 계시고 무력하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고 벌어지고 끝인 것 같고 절망 같은 그런 순간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억할 것은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음이죠.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도 영원히 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바로 자기 목숨까지도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황옥제물로 다 내어주시고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모두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또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분명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사랑의 통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게 한 예수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출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무기력한 십자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꼽히는 십자가요. 죽음의 십자가 아니라 생명의 십자가요. 막힘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열림의 십자가인 것을 오늘 아침에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마음 깊이 새기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고난주간에 이 두 가지를 늘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은총의 자리, 그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 무릎 꿇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알지만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새를 거두러 온 주인의 아들을 죽인 그 소장농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대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랑과 크기가, 넓이가, 높이가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온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생활, 나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머무는 시간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어